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나무에 달리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그 저주의 자리인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것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또 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어두울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그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그 속에 있는 그 슬픔과 혼란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무덤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슬픔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른 땅에서 물이 없음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물이 없음 같이. 그래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셔서 다윗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어둠이 있으십니까?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또 걱정들, 또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둘이 함께 무덤으로 이제 달려오는데 다른 제자 곧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구부려서 세마포 놓였던 곳을 보았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감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수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사실은 힌트가 되었지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죠.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 내게 주신 말씀인지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지금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해주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각자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 제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예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영어로는 비전으로 되어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삶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 삶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바른 방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신을 모두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10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영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도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붙들고 삶의 방향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삼일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김영 땅에 있는 제주 땅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삶의 방향을 얻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정말로 헌신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아버지의 의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정 목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사장님 아버지는 무릎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완치되어지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현 선생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온전히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음력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 또 슬픔들, 아픔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래서 말씀 안에 정말로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김영 땅과 제주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